한참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5가지를 배웠습니다. 참된 주님의 교회, 주께서 보시고 내가 참 기뻐하는 교회다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내 교회라 이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를 그냥 위안받는 곳으로 또 성공한 목회자가 잘하는 설교 듣는 곳으로 그렇게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에는.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것은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세워나가십니다. 참 이상스러운 게 교회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교회는 주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시간 배웠을 때 어디서 세우는가?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이 반석은 저번에 들려드릴 때도 천주교에서는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늘 있을 수 있도록. 근데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2세기 중엽 정도에 교회마다 정착이 됐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기 중엽부터 각 교회마다 사도신조들이 낭독되고 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12사도가 한마디씩 한 것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정확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나서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 세워집니다.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보다 더 길고 세밀합니다. 우리는 천주교와 늘 다투는 게 로마 교회와 자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공회를 이게 말이나 공회가 가톨릭 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는 봐라 사도신경에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데 니케아 신경에서는 이것을 구분합니다. 거룩하고 사도적이고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세분화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음보의 권세가 튼튼하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원수의 회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음부의 권세가 늘 노리고 있는 것이 교회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간들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도 안 찾아다녀요. 꼭 교인들만 찾아다녀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5번째 반드시 교회는 제대로 된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도 주님께 속했고 그리스도인도 주께 속했다. 이거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단순히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고 또 그래야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몸에 속한 지체로서 실제로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 속하여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대부분 개혁교에서는 표현을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도 사랑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우리도 주님께 속해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모두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랑 없이 나 주님 사랑합니다,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나는 주님께 속한 성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럴 수가 없는데, 오늘날에는 전부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래서 완전히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제한하고 더하기도 하고 사람의 의견이 더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자,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낮 시간에 말씀드린 교회는 성도는 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온전히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늘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할 수도 없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자, 저는 종교들마다 거기에서 부정이 나타나고 비리가 세워지면은 뉴스가 나오고 뭐 뉴스에서 발표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뉴스를 듣고 있다 보면은 그런 부정 부패가 종교에서 나면은 어디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가? 우리 기독교가 그래요. 기독교에서 잘못한 것은 얼마나 많이 그냥 침소봉대가서 뭐 뉴스마다 나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잘못한 것은 조금 나오다가 없어지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는 것이 너무 커요. 우리 기독교인만은 다르게 봤는데 그렇지 않고라고 실망해서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갖지 못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가 잘못돼 나가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이 교회는 그래도 좀 다른 것들이 똑같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러질 않아요. 쉽게 떠나버리고 맙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여기 하나인가? 눈만 돌리면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적 상태가 좀 미치지 못하면 교회를 그냥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다 주셨던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방관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줍니다. 중직자들 특별히. 자, 중직자들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툭 한번 교회 갔다 와서는 교회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요. 교회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설교가 어땠는데 많이 이런 소리만 해요. 그러니 그걸 들은 자녀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너무나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가운데 더 나가서 목사님 자녀 가운데도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보고 있고 잠시 예배만 드리고 위로나 받고 오면 됐지 이런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태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가진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애통해야 할지언정 교회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되 흠없는 천상교회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온전지 못한 지상교회 또 힘써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속한 그리고 그렇게 속한 교회 그렇게 속한 성도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곳인가 주께서 사용하신 교회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구약성경 헬라 번역 70인정에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는 칼 이것을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불러낸 사람들 얘기는 똑같은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에클레시아를 단어를 대략 5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해 하나님께로 이끌린 천상의 신자들 곧 승리한 교회를 말한다. 둘째, 아직 이 땅에 있는 신자 성도들 즉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승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승리한 교회와 전투적 교회 모두를 교회라 얘기한다.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지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셋째, 교회 지도자들의 인도 아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한다. 넷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설립된 교회와 신자들을 의미한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런 것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교회 치리 아래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면 회중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자라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각 사람은 세상의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현재 자신이
지상교회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인 자신을 포함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자,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새로운 공동체.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것은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주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처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게 속한 교회다 이렇게 말한 기관은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도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속했다. 교회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세상의 어떤 기관들도 내게 속한 것이다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을 그렇게 택하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작별하면서 설교할 때 교회를 가리켜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피로 산 교회다. 교회는 주님의 피공로로 세워진 것이지 그냥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어 있다, 결부되어 있다는 특별한 기관이라는 것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생명만큼 귀한 기관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경험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족과 문제에도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교회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며 자신의 생명만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 정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이제 2장부터 3장 들어갔습니다. 이게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그런데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 7교회가 전 세계에 퍼진 전체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것이 1장에서 7촛대 7별 교회와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7교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 보여줬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세우신 교회를 내가 핏값을 세우고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은 주께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해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자신의 생명만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데까지
끝까지 축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지교에 속하여 교회를 사랑해야 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복과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는 특히 이단들이 많이 그럽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실망해서 그래서 어느 교회도 소속되지 않고 나는 그냥 나 홀로 성경 읽고 믿음 생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 얘기지만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떨어져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나는 비록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건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 또 그래요. 또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교회 나가면 부담스럽고 뭐 일하라 그러고 헌금 강요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독교 채널이 많으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그냥 예배하고 그렇게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지교회는 사랑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 교회 즉 모형교회는 사랑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희망하는 교회가 만나게 되면 그때는 교회 나가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지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떡을 떼고 필요에 따라 직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이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허물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문제들을 들춰내면서 아이고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네 이러지 마시고 더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교회 표지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특히 선교단체들 또 대학생에서 나타나는 기독교 동아리들 즉 교회 밖에 있는 선교단체들 기독교 단체들은 다 교회 표지를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교에 속하지 않고 선교단체에 속하여 신앙사람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목적만 가지고 세워진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 이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표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단체들은 교회의 최선의 외적인 표지들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교육이라는 최선의 외적 표지 세 가지는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순결하게 전하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각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르고 순결하게 분별하여 전달함으로써 교회가 말씀에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정상적인 선교단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기독교 동아리나 선교단체는 이걸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예배답지 못하고 제가 나가봐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정하시고 명하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집행하는 일입니다. 로마교회도 그랬지만 로마교회는 아주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혁시대도 그건 동일했습니다. 성례는 보이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거 자신이 올 때까지 이걸 지켜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이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징의 시행입니다. 교회는 순결함을 지키고 교리를 바르게 보호하고 성찬을 보호하기 위해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선교단체는 두말할 것 없고 대부분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권징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늦게 직장생활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지만 그 전에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는 대부분 그랬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은 반드시 임명승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선택해 준 교회를 가가지고 찾아갑니다. 한 교단 똑같은 곳에.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 세 가지 외적 표지 없이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즐겁게 교제하는 것으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교회로 하여금 함께 모여 성례를 집행하고 그의 순결의 성도를 권면하고 바르지 못한 것들을 교정하고 필요하다면 권징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는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 선포, 정당한 성례 시행, 올바른 권징을 시행하는 것, 이것. 자, 네 번째 우리가 알 것은 교회 없이는 그리스도인도 없다 이것입니다. 교회 없이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모든 진리는 생명을 주는 사한 진리하며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진리 역시 그리스도 몸 능력을 진실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만들고 교회가 하는 일은 자리속한 지교에 대한 사랑을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자에게서 교회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 몸이지만 우리 자신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그리스 커뮤니티 교회를 목회했던 지금 작보하셨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것도 마치 사랑의 열벌을 앓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게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벅차고 기쁜 일입니다. 물론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교회를 하는 것과 바꿀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 피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저 주기적으로 정한 시간에 들락거리면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그런 특별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구경꾼처럼 있다면 설령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더라도 실상은 교회의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아닌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두 교회의 구성원이며 지체입니다. 교회의 구성으로 살며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리는 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영을 살찌는 말씀 공부에 자신을 드리고 영적 성장에 유익을 모든 은혜 방편들과 교제와 나눔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 머리 된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한 섬기가 봉사, 복음 증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리며 바로 이로써 그리스도의 삶에 바르게 정착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핑계가 있을 수 없는 교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약함과 포식함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전해서 힘싸울 것을 대해 고민합니다.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미숙한 태도를 보입니다. 교회에 깊이 결부되면 나중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다며 스스로 교회의 주범들을 맨돌 뻔하여 심지어 기쁘게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말리고 있습니다. 제가 금산 양식교회 목회할 때에 따님이 양식교회 출신이고 나가서 권사님이 되셨고 남편은 장로님 되신 분이 있어요. 대구에 살면서. 어머니를 뵈러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들으면서 그 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했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더 고마운지 헌금을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헌금을 하셔요. 근데 기존 교인들이 그걸 막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못하니까 뭐 이렇게 함부로 많이 해. 이런 실정이에요. 자기가 교회에 무관심한 것을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모두 결함이 있고 불완전합니다. 건전한 교리와 믿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랄지라도 지체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주고받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를 바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인 것을 깨닫고 공동체를 가지고 바른 이해를 가지면 됩니다. 사람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특히 다 우린 죄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고마워서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죄인입니다. 아무리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죄성에 따른 약점을 가질 수뿐이 없습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부터 느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질책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것 아니에요. 자신들만 의롭고 옳고 다른 사람 전부 다 망할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래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을 겉에는 아무리 깨끗이 꾸며놔야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우리는 사랑을 교회 안에 다른 사람에게서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대부분 교회를 떠난 사람,
그리고 장기적으로 결석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과 충돌해가지고 상처받고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 보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 보고 나온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면은 그런 것쯤은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는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더 사랑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다 고만고만해요. 다 똑같은 죄인을 보십니다. 온전하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만하면 가까이 가고 실망하면 그냥 휙 떠나가 버리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는 여기 안에서 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알곡, 쭉정이, 가라지 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비유를 가라지를 뭐라 했어요? 원수가 심어놨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두 번째는 말꾼이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 말만 하면서 행동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 해방꾼이 있어요. 뭘 말만 하면 반대예요. 그냥. 네 번째는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곤충의 배에서 피어난 것이 있어요. 사람의 이 속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는 거미와 같대요. 이런 사람들은 늘 남을 집어 먹고 짓누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개미와 같대요. 자기뿐이 몰라요. 어떤 사람은 꿀벌과 같대요. 우리는 어느 종류의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꿀벌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르쳐 내 교회라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생명처럼 교회를 여겨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 티모스 드와이트는 교회에 대해 이렇게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로와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그 에드워드 가문답게 그렇게 썼습니다. 일시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내가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은 지금도 그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도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속한 지체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끝에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